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어느덧 영상 예배가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곧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달라고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시간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가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그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그 실천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유승환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승환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내 머리로만 그치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예배, 삶으로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안 담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몇몇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절반은 학교에 너무너무 가고 싶다는 쪽이 있고요. 또 절반은 학교에 너무 가기 싫고 지금처럼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수업 듣는 게 너무 좋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래도 교회는 빨리 나오고 싶다 했어요. 교회도 빨리 나오고 싶다. 뭔가 지쳐있는 느낌이었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답답해하고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원래 자리로 빨리 돌아가야겠다. 빨리 회복해야겠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교회 중등부에서는 이 우리의 영적 회복,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호산나교회 중등부 예배를 다시 오픈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에요. 바로 다음 주 5월 10일부터 중등부 예배가 다시 오픈됩니다. 물론 초등학생과 미취학 부서는 아직 교회에 올 수 없지만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이라면 방역 지침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등부와 고등부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시간은 원래 드리던 그 시간에 드립니다. 1부는 9시 30분, 2부는 11시 40분입니다. 아마 각 반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셨을 겁니다. 목사님도 이제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렸고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교회 밖에서 문진표와 열체크 그리고 QR 코드를 설치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듣고 그것들을 지키며 예배실로 들어올 겁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목사님과 강도사님은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회복을 위해서 준비한 건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이큐를 시작할 겁니다. 하이큐.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읽고 반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이며 작업이라고 했죠.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려놓는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한 장, 두 장 읽는 것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자는 거죠. 한 걸음 더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하이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이큐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선생님과 부모님들한테 부탁해서 구입했을 수도 있는데 이 말씀과 함께 5월 6월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색 볼펜이 중요해요. 꼭 삼색 볼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하이큐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장소 선정입니다.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이 준비물이 준비가 되었다면 장소와 시간을 정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방해받지 않고 혼자 20분을 보낼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많지도 않아요. 20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가장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아이들이 있어서 아침에 목사님만의 20분의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고 있으면 무조건 아빠 뭐해? 아빠 색칠 공부하자.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예 사무실로 와서 20분 동안 이 하이큐를 합니다.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도 안 걸더라고요. 목사님 혼자 지낼 수 있는 조용한 곳이 사무실이었어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꼭 중요해요. 꼭 일어나서 첫 행동이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목사님도 해봤는데요.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핸드폰을 무의식 중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사무실에 올 때까지 일부러 핸드폰을 안 보려고 노력해요. 예전에는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켜고 뉴스를 보고 날씨를 봤는데 이제는 이 하이큐를 하기 전까지 사무실에 오기 전까지는 인터넷 하지 않아요. 핸드폰을 잘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사무실에 오면 가장 먼저 노트북을 켜고 TV 리모컨을 만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말씀을 묵상하는 하이큐가 되었어요. 쉽지 않지만 노력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일어나면 여러분들도 물 한 잔 먹고 화장실 한번 갔다가 책상에 한번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준비 단계가 끝났으면 하이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큐티 왼쪽에 날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날짜가 적어져 있는 큐티 왼쪽에 날짜 밑에 나의 장소와 시간을 기록하는 거예요. 뭐 아무 색깔이나 상관없어요.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이 날짜 밑에 있는 이 공간에다가 지금 내가 하이큐를 하고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전 8시 20분에 했다. 그러면 오전 8시 20분 내 방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적으면 두 번째로 큐티 오른쪽이 있어요. 큐티 오른쪽 맨 위에 여기 보이시면 큐티 오른쪽 맨 위에 찬양을 기록하는 거예요. 찬양.
검정색이면 좋습니다. 머릿속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찬양 가사가 있을 거예요. 생각이 안 날 때는 여러분만의 주제 찬양도 괜찮습니다. 전부 다 적어도 되고요. 후렴 부분만 적어도 되고요. 어느 한 구절, 한 소절만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많이 듣는 찬양이라든지 이 찬양을 오른쪽 맨 윗칸에 이렇게 오른쪽 맨 윗칸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그 날짜에 해당하는 잠언을 읽고 한 구절을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검정색으로. 오늘 날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가 5월 3일이다. 그러면 3장, 잠언 3장을 읽고 잠언 3장을 읽고 마음에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확 들어오는 구절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특별히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나 구절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든지 밑줄을 그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오늘 뭐 14일이다 그러면 14장 26절에 목사님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걸 이렇게 딱 적고 경외하는 자리에 동그라미, 피난처에 동그라미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잠언을 읽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파란색으로 그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적는 겁니다. 목사님은 밑에 자막을 한번 보면 알겠지만 목사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기서 목사님이 경외와 피난처에 동그라미를 치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이 구절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끝났으면 잠언이 끝났죠.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이 본문은 뭐냐? 이 큐티책 다시 왼쪽에 있는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읽고 밑줄을 긋고 표시를 합니다. 어떤 걸 밑줄을 긋고 표시를 하냐? 마찬가지로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확 와닿는 문장이나 구절, 그 다음에 단어가 있다면 밑줄을 긋든지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없을 수도 있어요.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대신에 꼭 본문은 읽으셔야 합니다. 이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본문을 읽고 나서 이곳에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이 옆에 있는 여백에다가 찾아서 적어 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뭐 아까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경외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것처럼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구문, 그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적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이 끝났어요. 그러면 또 한 칸을 띄우는 거예요. 또 한 칸 띄워서 이번에는 시편을 2장 읽습니다. 시편을 2장 읽는데요. 이거는 또 검정색으로 기록을 합니다. 시편을 어떻게 읽냐? 시편을 1장부터 2장 2장씩 정해진 분량을 읽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3일이니까 1장부터는 안 읽고 3일부터 읽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오늘 날짜에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만약에 3일이다. 그럼 곱하기 2를 하면 몇이에요? 6이죠. 6이면 그 앞장 5장, 6장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당연히 7장, 8장이죠. 중간에 만약에 까먹었어요. 몇 번 빼먹었어. 다시 시작하려고 해. 만약에 11일 날 다시 시작한다. 5월 11일 날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11 곱하기 2는 몇이에요? 22죠. 그러면 21장, 22장 2장을 읽고 또 똑같습니다. 마음에 특별히 들어오는 단어라든지 문장을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동그라미 표시하든지 밑줄로 그어요. 그 다음에 그 구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고 또 여기에 기록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걸 찾아봤어요. 시편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목사님은 피하는 거와 복에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서 목사님이 발견한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을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끝났다. 여기까지 끝나면 그 한 칸 띄고 마무리 기도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색깔 구분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로 쓰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짧아도 좋아요. 대신에 나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결단이나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적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큐가 하루에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는 하이큐가 끝나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목사님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진짜 쉽지 않아요.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는 것부터 잊지 않고 하려고 기억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안 보려고 하는 거, 인터넷을 안 보려고 하는 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것도 노력하는 것도 목사님한테 안 맞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렇지 않게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불편함인 거예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불편함이라는 사실을 목사님은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낚시를 좋아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낚시하는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씩 유튜브 보면은 낚시 채널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 TV에서는 예능 프로 도시어부 매주 꼬박꼬박 챙겨보고요. 예전에 그런 것도 없을 때는 F 채널이라고 낚시 채널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낚시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더라고요. 뭐 바다 위에서 또 배 위에서 구명조끼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뭐 갯바위 위에서 또는 뭐 방파제라든지 이런 땅 물 밖에서 항포구에서도 낚시할 때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나중에 낚시할 기회가 있어서 낚시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언제든 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를 입는다는 거예요. 제가 불편해 보인다고 했더니 불편해도 입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꾸 입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이 구명조끼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왜 하이큐를 해야 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읽고 반응해야 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구명조끼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 영혼의 구명조끼가 되기 때문이다.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그것이 나에게 닥쳐올 영적 위기에서 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구명조끼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원을 간다든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작정 새벽 기도를 간다든지 각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하이큐를 소개하냐면 실제로 목사님이 영적 침체를 겪고 영적인 어떤 위기를 아주 깊게 아주 길게 경험했을 때 그때 목사님이 간신히 붙잡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하이큐였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준 이 방법은요, 목사님이 그때 간신히 했던 아주 간략한 큐티였습니다. 일상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삶이 무기력해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심이 쌓여갈 때, 선교지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예배해야 할 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될 때,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거대한 폭풍 속에서 한없이 가라앉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바로 그때 정말 간신히 목사님이 붙잡았던 구명조끼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이 하이큐, 큐티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목사님의 구명조끼가 되어준 것이 말씀 묵상이었고 말씀 기록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이 다시 이 하이큐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쉽지 않아요. 유튜브도 보고 다음 뉴스 보고 페북 보면 3, 40분 금방 가는데
책상에 앉아서 아침에 가장 먼저 할 일을 성경과 큐티책을 펴고 20분을 쓴다는 게 목사님한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힘들어요. 목사님도 힘든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익숙하지 않고 몸에 맞지 않는 게 사실이죠. 그래도 그 구명조끼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거친 파도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번처럼 일상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선택, 그것은 하루에 20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유튜브 구독 채널만 66개라고 하더라고요. 올라오는 영상만 봐도 하루에 3시간, 4시간은 금방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날 위해 3시간, 4시간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반응하는 데 쓰는 20분이 미칠 것처럼 불편하고 힘듭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제 우리 중동부는 함께 하이큐를 할 것입니다.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나의 영혼의 구명조끼를 입게 될 거예요. 힘들다고 고리를 풀어서도 안 되고요, 힘들다고 벗어서도 안 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계속 훈련할 거예요. 그래서 5월, 6월은 주일 설교도 이 하이큐를 가지고 할 겁니다. 공과도 하이큐로 할 것이고요, 설교도 이번 한 주 하이큐의 내용을 가지고 포인트가 무엇인지, 본문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매주 주일날 올 때 여러분들은 성경책과 이 말씀과 함께 큐티책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 큐티책 보면 중간에 주일 설교를 노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민수기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민수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쓴 모세 5경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민수기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긴 여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단순한 광야의 여정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민수기는 하나님의 성막의 출정 역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의 출정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준비시키시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식으로 한 나라의 백성, 한 민족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출발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어요. 민수기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성막입니다. 사실 민수기는요, 중동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본문이에요. 먼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는 캠프의 성격으로 모였다라는 거. 캠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우리 중등부 올해 2020년 주제가 바로 힐링 캠프, 회복하는 공동체였잖아요. 이 민수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프가 되어서 전쟁을 준비하고 한 나라 한 민족으로서 모양을 갖춰 나가는 모습이 이 민수기에 나와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성막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대열을 이루어 갑니다. 모든 지파는요, 자신들의 위치에서 성막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나아갑니다.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더욱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막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전체 주제는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조직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준비하고 그 준비된 것들을 실행하는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모인 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준비를 실행하는 기록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 민수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있는 이 성막은 무엇일까?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인가? 그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의 증거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막은 예배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일상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조차도 일상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배는 우리의 화해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예배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이죠. 그렇다면 성막을 중심으로 모인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오늘 이것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5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샤하라는 단어는요, 굽히다, 엎드리다, 섬기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의 미완료형 단어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자세한 거는 넘어가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굽혀 섬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배할 것이다, 그곳에 가서 예배할 것이다, 이런 의미는 오늘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굽혀서 섬길 것이다. 즉 예배는요, 나 자신을 굽혀 섬겨야 되는 대상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예배는요, 나 자신을 굽혀서 섬겨야 되는 대상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는 예배를 worship service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worship service. 말 그대로 예배는 헌신입니다. 헌신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헌신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레위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전부에 드린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공짜는 가짜입니다. 공짜로 구원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쉽고 편한 길은 예수님이 가신 좁고 힘든 길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길.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노력 등 어떤 것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난 무엇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이큐 어려울 것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 4,000원 내고 사야 합니다. 시간도 하루에 20분에서 30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도 벅차다고 하면 벅차고 힘들다고 하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나의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고민을 이번 한 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하는 레위인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고 사는 레위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 거룩하고 특별하게 구별된 레위인입니다. 이번 한 주 하이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성막으로 세워주시고, 내가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의 증거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일상의 예배가 하이큐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반응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신 그 민수기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고민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영적 침체를 준비하고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